어제 아침에 이제 앞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순종에 대해서 여호와께 순종할 때 이 말 첫 번째를 강조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13절에서 계속해서 17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18절서부터 25절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순종할 때 이 말 복.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여호와의 계명을 몸과 마음에 두어 지키고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이를 지킬 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 그러니까 22절 이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전한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도를 지키면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고 강대한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촉구하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강론하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입성 후 그리심산과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야 될 것, 순종해야 되는 것,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섬겨야 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2절은 결론입니다. 모세가 전한 모든 규례 법도에 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합니다. 몇 번이나 얘기한 겁니까? 4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외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가르쳐라. 아이들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보고 있는데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반석에 쓴 걸 봐야 되고 그 상태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저기서 어떻게 일어났지 하는 거예요. 기적을 봐야 되고 은혜를 그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질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줄 의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인데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많고 기적이 많아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불러야 될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기도생활의 가이드 역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들에게는 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 생각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금고의 보화를 간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현시키라는 겁니다. 행동과 생각이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 안 됩니다. 부모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관과 기준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나는 물려준 적이 없는데 자식을 눈으로 보면서 사랑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 부모가 자녀에게 실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자식 앞에서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의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기록해 작은 상자에 넣어 팔뚝에 메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게 테필린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쉐마를 얘기할 때 테필린, 지금 유대인들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본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더 이상 시험이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묶어 돌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주 펄펄한 이제 아이 아닙니까? 이제 청년기에 들어오는데 이삭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나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준비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결박해서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묶어 제단에 눕힐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아 그렇단다. 이제 이삭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 요나답은 후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찾아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때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가르침을 준행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준행하지 않는 백성들을 한탄하시고 선조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십니다.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가르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후손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신앙생활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부모들은 행동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했다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잠언 7장 2절 3절 내 명령을 지켜서 알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떠나가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26절부터 28절 네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순종의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느냐 불순종의 삶을 통해 저주를 초래하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뭐에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심산 에발산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두 개의 높은 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산 아래 두고 몇 명이 그리심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면 산 아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다시 몇 명이 에발산에 올라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뭐 한 겁니까? 시청각 교육한 거예요. 시청각.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두 산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한 높은 산인데 그리심산이 해발 8,457m, 에발산이
아니 919.5m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845.7m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 축복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고 우거진 온 산이 아주 푸른데 에발산은 나무 한 폭이 없는 돌입니다. 식별이 가능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두 산이 비슷했다면 백성들이 헷갈릴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너무 선명합니다. 두 산이 완전히 시각적으로 구분이 돼서 선택이 쉬워요. 백성들은 두 산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라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일생 동안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선택은 그래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시즌이라는 단어와 초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초이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디시즌이라는 단어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말씀이고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습니다. 선택도 자유도 주셨습니다. 판단의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과 마음을 선택하기로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과 소유도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다툼이 일어나요. 종들끼리의 다툼이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데 다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땅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한쪽은 애굽 땅 같았고 한쪽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에요. 이 롯은 말 그대로 롯은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이방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조카 롯은 우선 생각한 게 뭡니까? 푸른 거, 그죠? 기름진 거, 그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이에요. 우리 빙점의 미우라 아야꽃처럼 그런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합니다. 양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고 이기는 것보다 화평을 지키고 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의 질을 바꿉니다. 내 평생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향유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이 차이 엄청난 차이죠. 푸른 숲이냐 아니면 돌산이냐 이 차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시므온은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저자를 못 박아 죽이라 외치는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비방받는 사인 오브 컨트라딕션이란 말, 이 모순이란 겁니다. 모순의 표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모순의 표적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왜 모순의 표적입니까? 태어나신 그 아기를 붙잡고 이는 장차 모순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모순적인 얘기를 해요. 내 손을 펴서 나눠줘라. 그러면 너의 것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주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순의 표적으로 보입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에 노예된 인간들이 모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모순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순으로 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인간을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섬김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도 모순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분이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순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참 진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꾸로 모순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욕망의 법칙, 인간의 허무는 법칙, 이것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위한 모순의 표적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 모순의 표적이에요. 뭐 제 사람 저렇게 살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안 사는데 왜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지? 왜 섬기며 살고 있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모순에 빠진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순의 표적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모순이라고 판정을 받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의 법칙에 익숙해져 살아간다면 그 모순으로부터 상반되는 모순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순의 표적이라 비방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순적인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산다고 뭐가 있겠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 거야?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들이 보일 때 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뭡니까? 말씀 앞에 태도예요. 청종.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샤마으라는 단어는 무조건 지키겠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아멘 하면서 뭘 외치는 겁니까? 그리심산에서 외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심산 앞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이것이 축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모순적인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으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은혜와 기적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